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다음 주에 있을 귀한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그 생명을 주님의 전으로 한 명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합심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예배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제2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그리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송 31장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독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과 활력으로 회복케 하시고 실록의 계절 5월 푸르름을 더하는 이 좋은 계절에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께 큰 은혜를 베푸사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충일에 온 성도들 각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불행과 다툼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지시오니 이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일교회가 금년 사업계획으로 행복나눔 새생명 축제 그 날을 정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많은 이웃들이 다음 주일에 초청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생활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으로 이 나라를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새 정부를 출범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법치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우파들과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 숫자로서 경찰 공안 수사권을 이미 철폐되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었고 이제 국정원도 무너졌고 또 검찰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정부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낙법들과 우리 하나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국가, 성경 말씀에 역행하는 모든 낙법들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곳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합니다. 11조 예물 5번, 건축공부 1번, 구제헌금 1번, 성교헌금 5번, 1,000번째 4번, 감사헌금 6번 드립니다. 먼저 11조 예물입니다. 노명옥 권사님, 김기식 목사, 정말순 권사님, 공선 권사님, 유병일 장로님 드립니다.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구제헌금, 1,000번째 예물 유지혜 집사님, 은정숙 집사님, 건축헌금 김필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김기식 목사,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송경희 권사님, 최종철 집사님, 고무선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감사합니다. 예숙 집사님, 미나 생일을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준호 집사님, 김순필 권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송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무선 권사님,
서상호 집사님, 문순정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대식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약한 자를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운 자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아버지 구원을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충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린 찬송과 예물과 그 모든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되 11조를 축복하여 소산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물과 선교의 물을 축복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길 잃은 양들이 주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놓아지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자신을 구별하여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1시 예배 외에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현장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로 준비한 새생명 축제가 5월 22일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들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새가족 선물 및 도시락을 준비위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인원 파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제1청년회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충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충성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부터 제1청년회 1차 가족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옥상에 촬영 세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차 촬영은 다음 주에 합니다. 신청은 이현장 지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남녀 전도의 친목 야유회 날짜 잘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부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위로회가 있습니다. 금요 전도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주일 점심을 매주 준비하고 있사오니 예배 및 봉사위원과 성모님들은 자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순서와 5월 행사 예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제가 광고 조금 추가드립니다. 주일 점심은 봉사위원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식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때고 늦고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이분들만 먹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조심해야 돼.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신이 식사할 수 있는, 또 어떻게든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굶지 마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같이 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축복의 말이 이제 여러분 귀에 익숙하고 어디 가든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기독교 사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생산자입니까? 사랑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유통자입니까? 사랑의 생산자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원천적으로 생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재생산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고, 그 전달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다른 사랑을 가능케 하는 재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인 줄을 알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삶에 늘 체험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전달자로서 이 사랑을 어두운 곳에 흘러가게 해서 밝게 할 것이며,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들을 고치고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재생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무엇하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따라 읽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라 말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축복하라. 예, 우리는 막 그 사람들에게 가자마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아니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시비 거나 당신 나한테 지금 저주하러 왔나, 이런 감정이 느낄 수 있도록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교제를 가져라. 그들과 교제하라.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피를 채우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 평안을 구하기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괜히 난리 났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도덕함과 그들의 죄와 이런 것을 고발하듯이 심판자처럼 다가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웃이 되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갔는가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저주를 멈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다른 사람들을 이 저주하는데 왜 그런 거냐 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 요소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축복하는 일로 통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잠언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에는 살아나고 또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고발하는 곳에는 무너지고 다툼이 있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할 자, 죽을 자를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항상 축복하는, 평안을 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네. 우리를 그를 보내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이리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죽음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며 그들에게 생명이며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특별한 존재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4번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4번. 그게 뭐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요약하고 어떤 원칙처럼, 그렇게 공식처럼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4번을 부딪혔더니만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제 듣고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참 재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요 누가 오락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막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갔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정하게 예 다음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다음에 간다 하고, 그 사람 굉장히 좀 호의적이더라, 그래서 막 메모하고 다음에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갔는데 그때는 핑계를 대겠죠. 다음에 가신다 했으니까 이번에 갑시다,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처음부터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중하게 마음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대겠죠. 좋은데 갔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사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출근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지난번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출근한다고 못 간다 했으니까 내일 출근 안 하는 날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찾아가서 출근하는지 안 하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죠. 그 가서 바보처럼 지난번에 그렇게 하니까 가서 내일 출근합니까? 아니면 언제 출근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아니요, 뭐 그때 우리는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 갔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빠져나갈 일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 사실 지난번에는 내가 말 못했는데 우리 집안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해서 안 간다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막 이런 것까지 논쟁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쯤 하면 대부분의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외로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해가지고 안 되어서 그 사람 친구나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을 공략하는 거야. 그 사람 친구가 교회를 갔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자 하면 안 되니까. 네 알지? 그 사람, 그 친구 그때 아파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하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거부하고 내가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좋다 하면 나중에 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네 번의 법칙. 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속에 핵심 메시지들을 체크해 보니까 그런 원리가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따라가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한결같은 진심이 있다면 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말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위험한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내 친구가 그때 교회 가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네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씨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화되어서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의 환경을 만나서 여러분 씨앗이 습기가 되고 기온이 되고 환경이 되면 시간이 되면 발화해서 촉을 틔워서 생명을 내듯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알곡을 진리를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촉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네 번의 법칙, 우리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관계 개선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들이 결과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죽을 자를 살려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집에는 초상이 나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죽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냐 하는데 할매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닌데 땅콩죽을 써갖고 냄비를 들고 와서 애미야 누구 애미야 먹어야 된다. 산 사람은 먹어야 된다. 네가 먹어야 이 일도 감당하지. 그렇게 이게 가는 전 그때 어릴 때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속에서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이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도 먹어야 되고, 뭐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예배를 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에 계속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계속 외면을 당했을지라도,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외면을 당했을지라도, 바로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이 와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축복하라, 평안을 빌어라 했고, 두 번째는 그들과 교제하라였습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라. 여러분,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과 못해요. 내가 뭐 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래, 또 오해하고 또 성격이 별난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게 뭐하지? 내가 지위에서 지 좋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가 뭔데 밥 사줘가면서, 지가 뭔데 내가 이렇게 애원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그걸 원하는 진정성이 있으면, 그런 거절당하고 그런 무시당하고 그런 외면당해도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그냥 웃어 넘겨주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친구가 아니라 가슴 깊은 내용을 통할 수 있고, 깊은 내용을 들어줄 수 있고, 깊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진정성 있게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 깨닫고 동의하고 우리의 말에 그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예수 사랑,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진정성 있는 교제를 잘 감당하고, 이웃과 또 친구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항상 한결같은 그러한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추미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요 주변에 가까운 데 이제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그래요.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님한테 밥값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참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좋아요. 목사님, 충일교회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데 목사님한테 밥값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충일교회가 이웃들에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충일교회 목사라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어떤 열매나 결실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삶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추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번의 이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 앞에도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짜가, 우리가 복음이 진짜라면 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거짓이 그들을 장악하고 죄악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사랑의 역사, 사랑의 능력, 사랑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제가, 우리 교제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사역이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섬기는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에서 시작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2사람 이상만 앉으면 예수 자랑하는, 예수님 만났던,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더니만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둘이 있을 때는 서로 그 이야기하는, 간증하고, 셋이 모이면 찬송하고, 또 넷이 모이면 둘씩 나누어서 짝을 지어서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갔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없고 내 의는 없고 내 자랑은 없다. 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보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삶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가정 여러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에 도전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고, 그런 삶에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보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충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세상에 내게 좋은 학문을 가르쳐준 사람도 많고, 또 내게 좋은 이웃으로서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도 있지만, 내게 예수를 전해주고 내게 기도를 보여주고 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보여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좋은 신앙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기억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된다면 전도주의를 선포하지 않아도, 또 교사주의를 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능력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답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세상,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복음만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삶의 원칙이 있지만, 삶의 방식이 있지만, 오직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실진데,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실진데, 주여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